오늘 요셉의 우위로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요셉의 우위로는 요셉의 형들에 대한 그런 우위로의 말입니다. 그럼 왜 형들을 우위로 하느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들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원래 형제들은 자기 나름대로 사는 것입니다. 형제는 이촌이죠. 그리고 그만큼 가깝지가 않습니다. 멀다고는 결코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아버지로 인해서 형제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과 사이가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쉽게 사라지겠는가? 그 형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니까 차마 형들을 어떻게 죽이거나 몰아내면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마음에 미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때문에 참았을 것이다.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 후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이 사람을 보내서 요셉 보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전가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에 미움이나 어떤 원한 맺힌 것이 있으면 그 앙금이 사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여전히 미움이 남아있고 원한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컵에 어떤 그런 향이나 냄새가 가득한 그것을 쓴 그런 컵은 그것을 부은 후에도 따로 없앤 후에도 남아있죠. 냄새가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찌꺼기가 앙금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자기 미움과 원한을 아무리 비워도 나쁜 냄새가 나는 것이고 그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그것을 아무리 씻어내고 없애버리려고 해도 그거 없어지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면 그것을 파헤치고 그러면 미움의 찌꺼기나 냄새가 혹시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거보다 더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원한 맺힌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 부은 바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은 바 됐기 때문에 그 형들을 용서하고 돌봐주고 사랑하는 것이지, 요셉이 수양과 도덕을 해가지고 그것을 잊어버려야지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을 정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그렇게 정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면,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들을 주는 그 공산당 청년을 용서하고 양자로 받아들인 것처럼 그건 마음에 잊어버려야지. 아니, 자식을 죽인 사람을 어찌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잊으려고도 힘을 기울여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그 심령에 부은 바 되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용서한다고 이미 창세기 45장 5절에서 옛날에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근심하거나 탄식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채움받아서 당신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것은 당신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참 희한한 일을 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한 일들이 있어요. 그 대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데 죄수로 묶여서 그것도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 헤매고 겨우 살아났어요. 아니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물론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자를 만나고 말씀을 듣는 그거 체험이 있지만 그 전에 이 배 멀미 나는 것도 그게 아주 고통스럽더라고요. 그 뱃사람들도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그런 것을. 그래가지고 제가 해군한테도 물어봤어요. 해군 멀미하느냐. 그랬더니 해군도 멀미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선교로 보내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가족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예로 팔려가 그 길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의 길을 건다 해서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거나 인생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에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노예 붙잡고 야곱의 70인의 가족이 다 살아날 줄 누가 짐작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은 정말 오묘하고 신묘막측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요셉이 용서한다고 해도 조금 어떤 보상을 보속이라고 그러죠. 보상하는 그런 죄를 갚는 것을 했으면 형제들이 마음이 좀 편안했을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이런 보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웃의 물건을 잘못 그렇게 해가지고 훔쳤다가 발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훔친 물건 그대로 반납함으로 미안해 용서해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 가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줘야 돼요. 레위기 6장 3절 이하에 보면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볼 것. 그러니까 5만 원짜리 그 자기가 몰래 숨기거나 거짓말했으면 10,000원 더 붙여서 6만 원 주는. 그럼 10,000원 손해줘.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죄짐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도 신경질 나가지고 교회 오다가 그냥 발로 찼는데 교회 문짝이 찌그러졌어요.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고쳐내야 돼요. 고쳐내고 거기에서 반짝반짝하게 5분의 1을 더해서 더 멋있게 하든지 그러면 마음에 정말로 용서받았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죄값을 치rum으로 정말 평안이 임한다. 이 성경의 말씀이죠. 이건 레위기에 있죠. 그러니까 요셉 창세기 당시에는 그런 율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냥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용서받았죠. 그런데 용서받은 사람이 안 편한 거예요. 요셉이 언제 앙금 있어가지고 복수할지 몰라. 왜냐하면 자기가 그 대가를 그러니까 요셉한테 가가지고 옛날식으로 하면 혹시 학교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고 그러면 일주일간 변소 청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갚을 거 갚았다 해가지고 그 아이도 떳떳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집에 100일 동안 변소 청소해 줬으면 이 형제들이 그래도 뭔가 떳떳했을 텐데 요셉에게 해준 것이 없어요. 사실은 받기만 했어요. 그 이후로도 여전히 자기 죄의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남에게 잘못한 것이면 그걸 갚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해서 매일 100일 동안 그 집 앞을 청소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마음의 죄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마귀가 참소 안 합니다. 똑같은 죄를 자꾸 회개한 사람은 그 보석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웃집에서 옛날에 그 어려울 때 그렇게 꿀 한 단지를 몰래 훔쳐왔다. 그러면 그거 돌려보내야죠.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하는 김에 꿀 2단지를 갖다 해주면 마귀가 와서 참수해서 내 그래도 꿀 2단지 줬어. 그러면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건드릴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회개했는데도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회개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소가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쫓아가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보속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분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알 수도 없고 뭐 더군다나 이미 잊혀버린 옛날의 그런 마음 아픈 일들을 어떻게 다 갚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한 일이 더 많아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항상 주장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갚을 길 없는, 하나님께도 갚을 길 없고 사람에게도 갚을 길 없는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 그 대속의 은혜가 마음에 믿어져 가지고 평안이 올 때는 언제냐?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믿어져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져가지고 예수님, 그런 일은 뭐 별로 없지만 그래도 죄져서 예수님 밖에 있는 완전 밖에 나가면 타락하는 거니까 한 중간쯤 이렇게 딱 해서 발 걸쳐놓고 있어요. 그럼 뭐가 생깁니까? 죄의식이 생겨요. 예수님 밖에는 죄의식과 정죄와 죄책의 그런 고통이 있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밖에 나가면 세상의 쾌락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죄짐의 무거움과 두려움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참수를 피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다 없어지고 이제 평안한 것 같죠. 그건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줬으니까 없어지는 것이지, 예수님 밖에 나가면 마귀가 참수해서 고스란히 그 마음의 죄짐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예수님 안에서는 이미 용서되었을지라도 자기 기억에서는 앙금이 남아있다는, 그것을 인하여 그 사람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어떤 유혹이나 그런 것이 있어도 예수님 밖에 나가면 못 삽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걸 붙잡아요. 그런데 아버지 요셉, 야곱 안에서 온 형제들은 그게 인 야곱, 인 크라이스트처럼 예수 안에서, 야곱 안에서 형제들이 지금 평안함을 누렸어요. 그런데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안에 있지 않아. 그러니까 형제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전가를 보내고, 그 말을 이제 그리고 형들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전가를 할 때, 아버지가 유언할 때 그런 말을, 너희 형제들은 원수 갚지 말고 평화롭게 살라. 그 아버지도 이제 나중에 사실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이 형들이 아주 못돼가지고 요셉을 팔아먹고 그렇게 옷은 찢어가지고 거기다 짐승피를 묻혀가지고 왔다는 건, 그거 왜 야곱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비탄했어요. 그런데도 야곱이 용서하라고 했겠죠, 형제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어요. 안 됐지만 당연히 그랬을 것으로, 아니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자초지종을 캐물었을 때 그 비밀스러운 행동이 밝혀졌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거 큰일 났구나. 잘못하면 요셉에게 이 자기 아들들, 형들이 다 죽겠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요셉한테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와 같이 결국은 잘 되고 총리까지 되고 그랬은즉 형들을 용서하거라. 야곱이 그랬음직하죠. 그죠? 그리고 형제들 보고도 이제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까 앞으로 더 배나 요셉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도록. 그래야 형제를 다독거리죠.
그렇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형제들을 단속하지 않으면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지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5형제를 뒀는데 다 그냥 똑똑하고 자기 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5형제를 아들들을 불러서 나뭇가지를 하나씩 꺾고 오라고. 그걸 나뭇가지를 꺾고 와서 부러뜨려 보라는. 하나 부러뜨리기 쉽죠. 그런데 그걸 나머지를 뭉쳐서 부러뜨리라고 하니까 이게 부러지지가 않아요. 너희가 혼자 있으면 부러진다. 그러나 5 형제들이 힘을 합하면 이 세상의 어려움이 와도 너희를 부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라. 아버지 임종 유언해.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들을 단속해야지, 아버지가 그 말을 깜빡 잃어버리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럼 형제들이 그냥 뿔뿔 흘려서 나는 뭐 똑똑하니까 내 대로 삼고, 나는 힘 있으니까 내 대로 살고, 그럼 혼자 살면 결국 나뭇가지 한 개씩 돼가지고 혼자 강한 것 같아도 결국은 그거보다 더 강한 세력이 또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 형제가 뭉치면 그걸 부러뜨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아버지가 유언으로 미리 이와 같이 단속을 했다.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그런 형제들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요셉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또 많이 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눈물이 카타르시스도 있고, 눈물을 안 흘리고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오히려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성도님들 울고 그러세요. 제발 울지 말고 그렇게 참고 그러면 속에 병되고 그러니까 집에서 울고 그러면 또 이상하게 다른 분은 걱정하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울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일석이조예요. 자기 마음의 고통,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다른 사람은 부러워서 저분에게는 은혜를 저렇게 주셔서 눈물이 콸콸콸 나오는데 주님 저는 왜 눈물도 안 나옵니까?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통곡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우는 거죠. 그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나의 용서함을 형들이 아직 완전하게 이해를 못했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도 진짜 용서한 것으로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 잘못이죠. 상대방. 요셉은 정말 용서했어요. 그런데 형들은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를 그렇게 쉽게 용서가 되겠는가? 그건 이성적으로는 말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한 것이고, 형들은 그만큼 요셉의 영성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셉의 형들이 이제 직접 와서 또 사죄했어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좀 어렵게 해가지고 사람이 전가를 보내고 그래서 한번 용서를 하고, 다음에는 직접 와서 그 앞에 꿇어 엎드리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우리는 당신, 종은 노예의 생사여탈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주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처분대로 우리 생명 맡긴다. 이제 복수하려면 하고 모든 걸 맡기니 오직 아버지를 생각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당신을 벌하리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래서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 자녀들까지 나 다 책임지고 내가 평안히 돌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 간곡하다고 번역한 단어는 랩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심장의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 진심이죠, 진심. 자기의 심장으로. 그래서 우리가 심장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걸 사람도 합니다. 사람도 마음에 그 검은 마음을 가지고 강아지 보고 오라고 하면 이 속의 심장의 마음을 하는. 그래서 저거 이렇게 나쁜 짓 하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오라고 해서 한 대 때려야지 해가지고 하면 그 기운을 그 애완견이 아는 거예요. 딱 느껴가지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사람이 참새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살기를 뛴 것이면 참새가 절대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성 프란치스코 같은 사람은 참새 토끼를 잡아먹을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가 설교할 때는 왜 산에서 설교하느냐? 그 당시는 그 탁발 거지 그런 그 생활을 했으니까 그 교회가 없죠. 그런 속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할 때 새들 또 토끼도 와가지고 그 옆에 앉아 있었다. 그런 이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짐승들도 프란치스코의 마음에 살기가 없다는 그걸 느낀다. 우린 심장으로 말하는 그런 것을 훈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그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그 말들은 그 SNS에서 말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람 붙잡아다가 얘기하면 내 인기 얻기 위해서 그냥 올린 것이지 내 진심으로 내 심장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그런데 그 말이 떠나서 사람들의 가슴을 찔렀어. 오늘날 이 시대의 교육은 심장으로 말을 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돼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그리고 나서 왜 책임을 물으면 내 진심이 아니었다고 그때 가서 아니 사람 죽었는데 그때 가서 그 변명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심장의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요셉이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이 빠져 있어요. 이 성경의 구절 가운데는 그런 그 생략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생략됐겠어요?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하자 형들이 안심하였더라. 아니 성도 여러분도 다른 말 그냥 넣어도 돼. 이거 내가 넣는 거니까 꼭 뭐 제 그 해석을 따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심장의 말을 하니까 형들이 비로소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비로소. 이 심장의 말은 사람이 알아듣는 거예요.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마음으로 오지 않으면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심장의 말을 하면 같은 심장끼리 마음이 편안해져. 그래서 형들이 거기다 써놔도 돼요. 연필로 형들이 안심하였더라. 안심하고 평화로움을 얻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할 일이 다 끝났어요. 그럼 천국 가야죠. 뭐. 그래서 22절부터 26절까지는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아브라함 175세 그리고 이삭은 180세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와서는 야곱이 147세 살았는데 이 애굽에서의 가장 그 장수 연한이 110세라고 110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살 만큼 산 거예요. 그 조상에 비하면 나이가 적지만 애굽 사람으로서는 이상적인 나이를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족장들하고 애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야곱은 그 아브라함과 요셉 사이에 140대 딱 중간쯤 되죠. 그죠?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딱 하니까 이 수명의 변화가 이제 어울리는 거. 그래서 요셉이 110세까지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천수를 누리고 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천수를 건강하게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그래서 에브라임과 그 아들과 손자
그래서 3대를 했어.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손자는 요셉의 증손자죠. 그래서 이 요셉은 증손까지 보고 살았습니다. 뭐 110세 살면 충분히 증손까지 다 보고 살죠. 민수기 27장 1절을 하나 거기다 이제 거기 보세요. 그럼 민수기 27장 1절에 보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아들이 없어가지고 딸들이 이제 기업받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족보가 쫙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요셉 다음에 므낫세 그 아들, 그 다음에 마길, 그 다음에 길르앗, 그 다음에 헤벨, 슬로브앗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 이름이 뭐겠어요? 마길의 아들이 누구예요? 길르앗이에요. 길르앗. 여기 보면 그죠? 마길의 증손 길르앗.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그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 한 사람을 쓰시오 하면 길르앗 쓰면 맞는 거예요. 100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마길의 아들에게 우리가 별 관심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길르앗은 사실 우리가 이름을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길르앗이 살던 그 땅을 이제 길르앗 땅 이름으로도 이제 지명 이름으로 나와요. 사람 이름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요셉의 첫 번째 유언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누가 돌봤어요? 요셉이 돌봤어요. 요셉이 총리니까 그 형들과 물론 그것은 거꾸로 됐지만 요셉이 똑똑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모든 형들과 동생 베냐민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손자들 다 돌봤어요. 그럼 먹을 것을 주고 이제까지 모든 것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고 내가 이제 가지만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본다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파카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파카드라는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방문한다,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은 내재적 초월이라고 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초월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데 무슨 찾아오느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까 해서 하나님의 이 임재 방식은 따라서서 내재적 초월, 우리 안에 내재하면서도 안 계셔요. 초월에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왜 따로 계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돌보시는데, 돌보시는 것은 파카드, 찾아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대적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오심으로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번역할 때 이 파카드라는 단어를, 찾아온다는 단어를 하나님이 사라를 권고하심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권고하심으로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비구름이 찾아오면 비가 내리는 것이고, 태양이 우리를 찾아오면 날씨가 따뜻해지고 여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항상 그거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하세요. 비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구름 낀 우리의 삶 가운데 태양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음을 맑고 밝고 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아라. 나는 가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찾아오실 것이다. 돌보시고, 동그라미처럼 돌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여기에서 천년만년 돌보실 것이 아니라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그 애굽 땅에서 잘 지낼지라도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그 꿈을 버리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지만 천국의 소망, 왜 천국을 가야 돼? 예수님이 거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예수님과 물론 내재적 초월입니다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천국에는 영원토록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예수님 만나야 소 닭 보듯이 이렇게 본다. 그런 사람 없지만, 그러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냥 밥 배불리 먹고 등 따숩게 자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따라 사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을, 그러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래서 두 번째 유언에 당신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두 번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목표를 주고, 세 번째는 맹세시켜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래서 나를 여기다 애굽에 장사 지내지 묻지 말고 그 조상들의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나를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것도 이제 천국 입성에 대한 상징이죠. 애굽에 묻히거나 어디 묻히거나 상관없어요. 오늘날 그렇게 어디에서 미국에서 돌아가시거나 일본에서 돌아가시거나 상관없어요. 징용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하신 분들이 많이 돌아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너무 원통할 필요는 없죠. 이 땅에서 어디에나 묻히거나 예수님 믿으면 그곳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탄할 것은 없지만 어쨌든 이것은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약속의 땅으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 유언을 하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맑은 정신으로 이와 같이 유언 잘하고 그렇게 죽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지 정신 헷갈려가지고 이 천국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정신 놓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 이제 우리 몸을 빠져서 이사가는 때니까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모든 것을 잘 분부하고 지시를 딱 내리고, 마치 우리가 여행 갈 때 자녀들에게 냉장고 문을 열어서 음식은 뭐 먹고 어떻게 생활하고 또 그렇게 매월 내는 그 관리비는 내가 서랍에 넣어놨으니까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럽 여행 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하듯이 우리가 천국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딱 지시를 하고. 그게 유언하고 그러면 너무 심각하지만 심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옮겨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런 모든 기간 동안에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우리 임종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걸 기도해요. 그래서 요셉이 모든 것을 마치고 죽음에 그들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아버지 야곱처럼 미라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입관하였더라. 그래서 관에 넣었습니다. 성경에 입관하였다는 유일한 규절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관에 매장 안 했어요. 그냥 묻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입관했어요. 왜 입관했느냐? 아직 여기가 죽을 때가 아니죠. 그냥 그 영혼이 죽음 자리면
그냥 묻었겠죠. 그런데 관을 넣었으니까 거기서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보면 그 출애굽한 후손들이 요셉의 유언을 잊지 않고 요셉의 유고를 메우고 갔어요. 가서 광야 40년 방랑하면서도 아이 거추장스럽다고 그냥 버리지 않고 그걸 끝까지 모시고 가서 나중에 어디에다가 묻었다고 했어요? 세겜.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잘 하세요? 아, 이거 나왔어요? 어쨌든 그걸 미리 보고 그러니까 아주 그 재주가 좋으셔요. 아,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성취해요. 참 신실한 후손들입니다. 신실한.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 세 개인데 창세기 50장은 비록 아름다운 요셉의 사랑과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말씀도만 있지만 요셉의 관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26절에 요셉의 관으로 끝납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가 인간의 죽음, 관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망이 아닌 것은 요셉이 그 관에 묻힌 것은 가나안 약속 땅으로 가기 위해서 묻힌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도록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함을 갖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항상 평안함을 얻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